아, 네, 안녕하십니까. 성경의 내 이야기다의 김홍덕입니다. 오늘은 이제 출애굽기 32번째 시간, 3계명과 4계명을 이렇게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인가 한번 제가 이제 이 10계명이 끝나고 나면 이제 뭐 여러 가지 많은 계명들이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이제 그런 고민이 있다. 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생각은 출애굽기를 10계명까지만 하고 주기도문을 다시 한번 할까 이런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 하여튼 그렇다는 말씀드리고 오늘은 이제 세 번째 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렇게 하신 부분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리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다시 이렇게 파일을 보니까 좀 너무 간략하게 한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뭐 전체적으로 십계명 전체가 사실은 하나의 말씀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일단 신이라는 존재가 인간의 문제를 뭘로 보느냐에서부터 신의 정체성이 정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뭐 육신의 삶이 너무 힘들어서 이 문제에 대한 어떤 그 도움이 필요하다, 공고하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떤 삶의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신은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존재가 필요한 거죠. 만약에 그게 아니고 내가 좀 내가 누구냐, 나는 어떤 존재냐 이런 쪽에 이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다면 그때는 이제 존재의 정체성을 설명하고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신이 누군가를 찾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가서 많은 설교를 듣잖아요. 그리고 또 좀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 자기 교회 설교에 대체로 만족하지 않고 다른 교회의 목사님 설교를 많이 듣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그런 분들, 저희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아마 그런 이제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아이들이 그 학교를 다니는데 학업을 보충하기 위한 어떤 그 보충 수업의 개념은 아니거든요, 사실. 그 학원 다니는 것 같은. 근데 이제 여러 설교를 들으실 텐데 설교를 이렇게 들을 때 우리가 가는 그 설교를 좀 뭐라 그럴까 구분하는 그런 관점이 있다면 설교가 지금 무엇을 문제로 인식하고 그것에 대한 해결의 답을 찾으려고 노력하는가 이렇게 여기서 이 부분을 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육신의 문제, 뭐 사회적인 문제, 뭐 사회 불평등의 문제, 그 다음에 뭐 어떤 교회 내에서의 어떤 갈등의 문제,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 뭐 가정의 문제 이런 식으로 어떤 사람이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관점에서 설교가 전개가 되고 설교의 어떤 설교를 마련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구성하는 가장 큰 출발점, 배경, 근거가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것에 있다고 생각이 되면 결국은 이게 존재의 신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그 육신의 문제나 우리가 성경을 읽고 우리가 육신으로 성경을 지켜내는 거나 사실 법이 같아요. 그게 무슨 의미냐 하면은
내가 그리스도로 거듭나면요. 그리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되고 내가 그리스도라는 본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로 여기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된 존재가 됐다. 그럼 거듭났다면 생명이 바뀌었으니까 그 바뀐 생명대로 내가 산다면은 그 바뀐 생명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남자가 여자가 됐다거나 뭐 아니면 제가 늘 자주 비유는 늑대가 양이 됐다 이러면 늑대와 양은 완전히 달라요. 그게 뭐 늑대나 양 둘 다 먹고 자고 뭐 이렇게 하는 생활의 패턴은 비슷합니다. 뭐 번식하고 이런 거 다 똑같아요. 그런데 완전히 다른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문제를 강구하는 사람이나 내 존재 정체성을 강구하는 사람이나 교회 다니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말씀 보고 이런 거 다 똑같아요. 그 먹고 자고 일어나고 뭐 이렇게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완전히 다른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양이 되었다면, 늑대가 양이 되었다면 양이라는 존재는 썩은 고기나 뭐 아예 육식을 안 하잖아요. 그리고 그냥 풀을 찾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본성도 달라요. 늑대는 사람이 길들여질 수 없는 짐승에 속하고 양은 사람이나 그 뭐 심지어 개가 이렇게 막 이렇게 몰이를 해도 거기에 따르는 순종적인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본성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로 거듭나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살 수밖에 없는 고유한 특성이 있습니다. 고유한 특성. 그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살면 어떠한 모습으로 살게 되는가를 정리해 놓은 게 그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대로 살지 않으려고 해도 그리스도로 거듭난 사람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양이 내가 오늘부터 늑대처럼 살리라 뭐 이렇게 해도 고기 먹어보면 맛없고 양의 이빨로 그 고기 가죽을 이렇게 물어 뜯을 수도 없어요. 살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내가 그리스도로 거듭난 사람은 성경을 나 오늘부터 성경 안 지킬란다. 하나님과 나버리고 뭐가 없다.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해도 결국 그렇게 살게 된다니까요. 그 정도가 돼야 예수로 거듭난 거고, 그 정도가 돼야 구원받은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먹고 자고 일어나고 운동하고 이런 건 똑같아도, 뭐 늑대나 양도 똑같잖아요. 그런데 늑대는 계속 가서 뭐 고기 물어뜯고 막 썩은 고기 먹고 막 이렇게 사람한테 길들여지지 않는 본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 성경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똑같이 기도하고 말씀 보고 막 이렇게 해요. 하는데 늘상 노력하지. 늘상 노력하고 자기 자신을 자책하고 다른 사람 심판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내가 보면은 자기가 볼 때 성경하고 자기 삶이 안 맞아. 한쪽은 성경대로 안 살려고 해도 성경대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고, 한쪽은 그렇게 죽으라고 막 성경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뭐 주일날 뭐 저희 집에 어른들도 몸이 편찮은 때도 자기 자신도 간수가 안 되면서도 교회 가야 된다고 막 그렇게 습관에 막 무서움을 보여주면서 가고 있는 그렇게 노력을 해도 뭔가 항상 자기 자신 부족하대.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다른 생명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문제도 내가 어떤 그 본성을 가지고 있으면 인생의 문제가 달라 보이는 거예요. 달라 보이는 거예요. 늑대가 양이 됐다고 해서 세상이 다 초원으로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늑대가 양이 되면 세상 더 살벌해집니다. 초식동물 됐으니까 오만대 피해 다녀야 되고. 그리스도로 거듭나는 건 어떻게 보면 그런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세상의 문제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거듭나고 내가 진짜 막 나의 삶이 바울처럼 막 영화롭게 된다고 해서 저희 부모님이 바뀔 것 같습니까? 제 자식이 바뀔 것 같습니까? 우리 회사 매출이 올라갈 것 같습니까? 그러니 절대로 안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거는 그냥 내가 그리스도의 본성대로 살다가 보니까 그게 종속돼서 잘 풀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문제이지, 그걸 목적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어떤 그것의 방향을 두고 설교를 시작한다? 그러면 그 설교는 그냥 존재의 신을 섬기는 설교가 아닙니다. 그건 그냥 우상이에요, 우상. 내가 생각하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내가 생각하는 신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걸 해결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씀을 진짜 그냥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은 그리스도는 가난을 해결하는 존재가 아니야 이런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막 기적을 행하시다가 6월절에 들어가니까 야 이제 저 예수가 우리의 모든 가난을 해결하고 우리가 로마의 속국으로 있는 이것을 독립시켜 줄 것이고 막 그런 기대를 가지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막 난리 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자들부터 그게 완전 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점점점 가시화되니까 내가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라바와 그 예수님 중에 선택하라 그러니까 아니 그 육신의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를 기대했는데 전부 육신의 문제 해결 안 한다면서 그러면 아싸리 그 바라바가 로마에 반항하는 어떤 그런 뭐 투사적인 정신이라도 있으니까 그나마 저게 낫지 이렇게 해서 된 거예요. 그게 그렇게 선택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도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다. 먹을 거 마실 거 염려하지 마라. 그거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어떤 하나님을 믿는 이유고 하나님이 내가 도와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문제로 설정을 하고 설교를 하고 신앙생활을 한다? 그럼 이미 틀린 거예요. 그거 여기서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존재의 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럼 내가 생각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신이 따로 필요한 거예요. 그게 우상입니다. 앞이 좀 다른 얘기 같았어도 오늘의 주제인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의 설교를 상당히 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렇게 하는 것은 내 이름을 오용해서 쓰지 마라 이 말입니다. 내 이름을 네 마음대로 쓰지 마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은 뭡니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스스로 존재한다. 이게 좀 사람의 사고로 그게 가능한가 이렇게 싶지만 사람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자기가 사는 물건, 자기가 만들려고 하는 것, 자기가 설계하는 꿈, 자기가 이루려고 하는 인생 그 모든 것에는 목적이 있어요. 어떤 형이상학적이든 형이하학적이든 뭐 이상적이든 간에 그 어떤 실체를 딱 설계를 하잖아요. 그게 이제 존재하게 되잖아요. 머릿속이나 아니면 물리적인 세상에서 실존하기 시작하면은 그것에 대한 존재가 있고 존재하기 시작하면 존재가 지향해야 될 목적이 있어요. 목적. 모든 건 그 목적을 가지고 평가하는 겁니다. 우리가 휴대전화가 통화하고 인터넷 하는 건데 그게 목적인데 그게 안 되면 뭐라 그럽니까? 막 갖다 죽었다. 버려요. 네, 버리든지 뭐 어디 고물로 팔든지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부품용으로 팝니다. 뭐 이렇게 당근에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게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목적이 있고 그러면 나는 그 목적을 하나님한테 구해야 돼. 내게 하나님이 필요한 이유는 오직 그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했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내 인생의 목적은 뭐냐? 왜 내가 나를 인생으로 살게 하셨느냐는 이 부분이 제일 핵심이에요. 이게 안 나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존재의 신이기 때문에 자기가 어떤 스스로 존재의 목적을 가진 분이라는 뜻이고 피조물이라는 건 뭐냐 하면은 만드니 구매하느니 설계한 사람 그들에 의해서 목적이 주어지는 존재가 피조물이에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는 그겁니다. 하나님은 존재의 신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고 너라는 존재는 내 형상을, 내 이미지를, 내 성품을 표현하는 형식을 가진 존재다. 육신이라는 형식을 가진 존재다라는 게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해서 설정을 한 목표예요.
사람을 창조한 이유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은 이 관계 안에서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 관계 안에서. 그래야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회사에 가면 생산부에서 자재과에 전표를 들고 가면 자재를 다 내줍니다. 다 내줘요. 뭐 그게 비싼 거든지 뭐 어떤 게 상관없습니다. 다 줍니다. 왜냐? 그 회사는 생산해서 만들려고 하는 물건을 만들겠다는 목적 아래 다 있는 거예요. 그 목적 안에 있으니까 자재과에 가서 청구하는 대로 생산해서 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자재과에 가서 내하고 전혀 내가 지금 생산에 필요로 하지 않는 전혀 상관없는, 예를 들면은 뭐 어떤 자동차를 사달라, 뭐 전자제품 뭐 만드는 생산 라인에서 가서 두부를 사달라 이러면 그거 사주겠습니까? 안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게 와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은 그 관점에서 봐야 돼요. 택도 아닌 거 구한다고 막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준다 그러니까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내 인생이 힘드니까 건강 주세요.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세상의 권력을 얻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또 복음을 전하기 더 좋으니까 내게 더 좋은 어떤 권력 있는 자리를 주십시오. 내가 지금 그걸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 기도가 바로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못 부르는 거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을 잘못 부르는 거예요. 그게 육신의 문제를 의탁하고 하나님을 부르는 모든 호소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해요. 사람들은 이걸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하나님께 되게 경건하게 하고, 옛날에 서기관들이 야훼라는 이름을 한번 쓸 때마다 가서 야훼나 뭐 로드 주님이라는 말을 쓸 때마다 가서 목욕하고 붓을 빨고 막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게 여호와 이름을 경건하게 이기는 게 아닙니다. 그래 불러보면 뭐 하겠어요. 그 사람들은 내가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께서 독립을 시켜주고 가난한 자를 해결해주고 병든 자를 고쳐줄 것이라는 그 기대로 막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막 불렀잖아요. 그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뭐 성경을 쓰면서 여호와라는 이름 나올 때마다 막 가서 목욕을 하고, 헌금할 때 교회 가서 은행 가서 빳빳한 신권으로 가서 헌금하고, 교회 갈 때 가장 뭐 좋고 방금 세탁한 옷을 입고 가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 하나님을 경건히 대하고, 그 다음에 여호와 이름을 좀 찬양하고 망령되이 일컫지 않으려고 막 노력하고, 교회에 가서 유행가 부르면 안 되고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 다 보니까 주소가 진짜 한참 잘못된 거예요. 저도 그렇게 컸거든요. 그런데 그거 아니에요. 그거.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불러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불러야 돼요. 우리 그냥 가장 쉽게 생각해서 회사에 가서 부장님을 대리라고 한번 불러보세요. 이 부장님이 계신데 자기가 지나가면서 이 대리 이거 해보세요. 정체성이 다르잖아요. 내가 하는 이 대리와 지금 부장님은 결제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한 정체성이 달라요. 그리고 예를 들면은 생산부에 들고 가서 검사해 주세요. 이렇게 해보세요. 품질 검사. 자재과에 가지고 가서 제품 검사 의뢰해 보세요. 왜 내한테 갖고 와가지고 바빠 죽겠는데 시비 거냐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가서 그 사람을 불렀는데 그 사람의 정체성과 내가 지금 부르는 게 달라. 그러면 그게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에게 뭐 모독을 줄 때 뭐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최근에 그 뭐 정치권에서 젊은 친구가 미스터 린턴 이렇게 불렀던 거, 그런 게 바로 망령되이 일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개념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려면 내가 하나님께 뭘 구하고 있는지부터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나에게 신은 누구냐? 여호와가 신이냐? 그러면 나는 지금 존재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이에요.
내 존재가 무엇인가? 나는 인생에 대해서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이것이 고민인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요. 그런데 야, 내가 지금 사는데 먹고 사는 게 힘들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그럼 누굴 찾느냐? 바알과 아세라를 찾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놀랍게도 그 바알과 아세라를 여호와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는데 그 문제를 들여다보니까 먹고 사는 문제야. 하나님은 존재의 신인데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달래. 여기서 이미 망령되이 걷는 게 일어난 거예요. 모든 게 다 연결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세 번째 주제를 계명을 받는데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걷는다는 것 자체가 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뭐 꼭 그 존칭을 쓰고 제가 이렇게 글을 쓸 때도 저도 이제 모태신앙이니까 그런 느낌을 상당히 많이 받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뭔가라고 문장을 이어가야 되는데 어떨 땐 보면 문장이 하나님께서라는 게 좀 안 맞을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이 뭐 하나님을 뭐 이렇게 하는 그 이렇게 존칭을 빼고 쓰는 게 문장이 더 맞을 때가 있다니까요. 근데 그게 막 선뜻 뭐 자유롭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을 망령되이 걷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게 하려면 하나님의 정체성,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유지하고 싶어 하시는 그 관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불러야 돼요. 그렇게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대접하고 하나님을 내가 그렇게 섬길 때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사람이 된다. 그게 십계명의 제3계명이다. 라는 것을 오늘 말씀드립니다.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 주는 저의 블로그와 이런 제가 올린 말씀들을 보고 연락 오신 분들이 좀 있었어요.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락 주신 분들께 좀 감사를 드리고, 제가 사는 곳은 여기는 대구입니다. 그래서 조만간 한번 서울 올라갈 때 제 일정을 블로그에 올려놓을 테니까 오셔서 만나기를 희망하시는 분은 오셔서 뭐 같이 만남을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더불어 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